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복음 덩어리인 로마서를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게 아닌가. 복음 덩어리라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와 같은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전한다면 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증언해 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론 두 번째 시간으로요, 로마서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맥락, 다시 말하면 바울은 로마서를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해석은 너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첫째로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뭔가? 주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은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의 심장은 뭡니까? 주님께서는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에 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모세율법에 그 많은 제물들, 속죄 제물들, 죽임을 당한 그 제물들이 누구에 대한 그 그림자입니까? 선지자들도 말이죠, 이제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편에도 말이죠, 저들이 내 수족을 질렀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이게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중심 주제와 핵심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취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만일 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이제 복음도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 해석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요, 구속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장 14절이 이제 열쇠입니다. 여기에는 아담, 모세, 오실자가 등장합니다. 첫째로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오실자의 모양이라, 이렇게 아담, 모세, 오실자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첫 번으로요, 아담으로부터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죠. 아담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서는 무엇이 들어왔죠?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주셨죠. 왜 율법을 주셨나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즉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들어오게 하셔서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요, 죄를 모르고, 또 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로요, 오실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언약의 사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분이 오실 자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의인이 오시리라,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이제 계속 증언했죠. 오실 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어떤 면에서 오실 자의 모형인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어떤 면에서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겁니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안에는요, 한 사람이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한 사람이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아담 혹은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요?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 대표자로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했죠. 아담은요, 개인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인류의 시조로, 인류의 대표자로 죄를 범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제 십자가를 담당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요, 시조, 대표성을 인식한다는 거는요, 정말 사활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다음 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주 이건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한 사람은 우리 인류의 시조, 대표자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거라는 거죠. 이게 원죄인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 하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그 이후에 아담, 하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여기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있죠. 그가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나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대표자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중에 한 사람, 대표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나설 만한 대표자가 없었죠. 그때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이는 다윗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사방 권세를 이기신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그리고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을 하셨어요. 세상 죄를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종지부를 찍으신 거죠. 아멘.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된 거죠. 두 번째 시조가 된 거죠. 우리 거듭난 사람들을 시조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꼭 참고해 보시 바랍니다. 죄와 은혜와 율법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들어왔죠. 그런데 다음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고 율법이 또 들어왔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온 것,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죄는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은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가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막아주셨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나요? 여러분, 원복음의 근거해서입니다. 원복음의 인사는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내가 되게 하고 되게 하리니, 즉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아담하와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유혹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죠. 사탄이 아담하와를 유혹을 해서 죄가 들어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정말 넘치는 은혜입니까? 그래서요, 5장 여기에 보면 더욱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또 넘친다는 말도 3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이 그러면 더욱 넘친다는 건가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선물이 더욱 넘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1대1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기 아들이 대신 주어주셨어요. 아, 이걸 말로는 어떻게 다 표현할까요? 은혜가 그래 더욱 넘친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그림자가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말이죠, 멸망받아 마땅한 기브온 사람들이 말이죠, 3일 후에는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변장을 하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화천한 사건이 있죠. 그래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말해요, 네 왕이에요. 그들이 연합을 해서 야, 저 기브온을 이제가 치자.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했다. 우리를 배신했다. 그래서 우리를 치러 오나이다. 올라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우린 모른다. 우리가 쏘가서 화친했는데 잘 됐다. 너희들끼리 서로 죽이고 잘 됐다. 그랬나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갔죠.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요. 뿐하나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막 우박덩어리를 내리셔서 말이죠,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셨죠. 누구를 위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뿐입니까? 같이요. 타향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고 어쩌고 저쩌고 논다를 하죠. 예?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어디에 머물라고, 타향이 어디에 머물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진영 위에 머물라고요? 화친한 기브온 위에 머물라. 누구에게 머물라고 하죠? 그 빛난 태양과 같은, 태양빛과 같은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렀어요.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임한 거예요. 로마서에는요 8번이나 등장하는 아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한글로는 아래, 영문으로는 언더, 중문으로는 지시야. 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보시느냐, 이걸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이거는요 로마서만의 독특한 증언이에요.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누구도 증언한 것이 없어요. 로마서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 다 죄 아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 거죠. 그런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바울은 어디에 근거해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디에 근거해서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릴지니, 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지성소에 있는 이제 법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속죄소예요. 그리고 피를 이 속죄소 위에다 뿌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아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대속죄물이 되어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아주시겠다는 거죠. 이 법궤 안에는요 증거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나온 율법이 있어요. 만일 속죄소에 대속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통해 보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고 심판받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의 피를 통해서 보심으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거죠. 이걸 지식적으로만 전한다니 얼마나
정말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요? 전에는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다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이게 어떻게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나요? 같이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잡히던 날 저녁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아버지 것이었죠. 내게 주셨으며 주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요? 이들의 죄를 내가 대속을 해라.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것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형제는 어디 있었나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죽었다는 거죠. 함께 장사까지 지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로마서를 통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찌나 그래 감격스러웠던지요. 이걸 좀 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리고 부활과 연합한 자들이라.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 거죠. 하나님에게서는 떨어져 나갔고,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사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 거죠. 제가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 볼까요? 사탄의 사망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왕국이 있어요. 전에는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사탄에게 종으로 팔렸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사탄의 노예가 됐었죠. 근데 이제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사탄에서는 끊어진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것도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믿어라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로 하면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 말씀했죠.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데요 요단강 속에다가 12돌을 세우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애굽 바로의 노예에 있던 자들을 여기다가 다 장례시킨 거죠. 여기서 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나안 땅에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나 이 몸은요, 이렇게 늙어가고 죽을 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 죽을 몸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지배하를 못해요. 근데 우리 죽을 몸은 지배한다는 거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지체, 입이나 손이나 발이나 이런 모든 것을 사탄이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물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죄에게는요, 너의 지체를 주지 말아라, 이용당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먼저 너 자신을 드려라. 그 다음에 너의 지체를 드리라. 뭘로요? 불의의 무기냐, 의의 무기냐. 우리가 거듭났으면서요, 입을 잘못 놀려서 교회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일들, 불의의 무기로 악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언함으로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기라고 그래요. 아, 여러분의 지체가 이제는 사탄의 진영을 파괴하는 의의 무기가 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